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난 시간에 그 신령한 젖, 다시 말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치에 맞는다는 이 문제가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게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에 맞는 젖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해갖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전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전한 젖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전하고 이치에 맞는 젖이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죠. 옛사람을 키우는 말씀을 먹고 자라고, 새사람은 새사람을 키우는 말씀을 먹고 자라고, 결국 사람의 인격은 말씀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듣든지 보든지 만지든지 이게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어떤 인간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오래 산 사람하고 한국 사회에서 오래 산 사람하고 의식 구조도 다를 수가 있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은 모두 무엇인가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그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쭉 나와 있는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의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생명을 받았으면 다른 또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거죠.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윤회적인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 하더라도 이미 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그 테두리를 벗어난다 이겁니다. 그 윤회의 범주를 갖다 벗어나서 지구 궤도를 떠나가지고 대기권 안으로 가는 것처럼 그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어떤 숙명을 탈출하자는 거죠. 해탈하자는 게. 근데 그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그 천년에 한 명 될까 말까 하고 몇 억에 하나 될까 말까 하고 이런 거니까 그 됐다는 것도 사실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됐다 하든지 아니면 몇몇 사람이 됐다 그런 거니까 검증이 될 수 없는 게 그것이 보편화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보편화돼야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될 텐데 보편화가 못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더 맞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가는 그 세계가 그런 그 윤회의 세계를 반복하는 거라 그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또. 셋을 새로 줬지요. 노아를 통해 가지고 방주에서 구원을 했죠. 이래 했어도 도로 또 다시 바벨론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젖을 먹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단지 거듭나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먹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누가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자기대로는 아주 명석하게 판단하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치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치를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화될 수 있는 거냐? 객관적으로 기계 같으면 그 기계에다 넣는 어떤 것도 다 똑같은 게 나와요. 똑같은 게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지만 거기 활자를 하나 넣어놓으면 어느 종이에다 찍어도 다 똑같은 글자가 나온다고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그렇게 기계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치에 맞는다는 이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정밀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이치에 맞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이치에 맞는 것만큼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순전하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새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신자라 이 말은 감정에 너무 치우쳤다. 그러면 광신자가 됩니다. 광신자. 무당기 같은 거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김용옥 씨가 얘기한 데 들으니까 우리 한국 민족의 의식 바탕에는 그 무당기가 들어있다더라. 무당기. 그 샤머니즘이 이제 들어있는데 한국 민족만 그런 게 아니죠. 원시적인 상태의 인간은 대부분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이라는 게 무당기란 말입니다. 무당기. 후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울고 막 느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불교하고 만나냐, 기독교하고 만나냐, 유교하고 만나냐 이런 데 따라서 아주 다른 모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교하고 만나면 이제 그 소위 무당식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유교는 이걸 또 철저하게 배격을 했어요. 철저하게 배격을 해서 이런 거 천대하고 아주 멸시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기독교는 이 무당기 이것 때문에 아주 크게 됐어요. 굉장히 폭발했어요.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커졌냐? 그 말은 그 무당기 때문에 그렇다. 무당기 때문에. 그 막 눈물 흘리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것이 잠재하고 있던 우리 민족 조상 때부터 잠재하고 있던 것이 기독교를 만나면서 폭발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얘기인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는 기독교가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 사람이 이미 이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무당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막 불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 이래가지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그 불같은 성령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무당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고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뭐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오순절 계통, 순복음 교회가 천하통일을 한 셈이에요. 뭐 장로교, 감리교 다 소용없어요. 가보면 내용은 전부 다 순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밑에 깊이 잠재하고 있던 무당기가 폭발하면서 큰 에너지가 생산된 거죠. 이번에 태풍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왜 맹신을 하냐? 맹신하냐? 그 광신하고 맹신하고 다르다고요. 맹신은 뭐냐면 알기는 확실히 모르지만 무조건 그렇게 따르겠다 이거예요. 따르겠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맹신에 빠지기가 쉬워요. 옳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래가지고 맹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럼 광신자도 안 되고 맹신자도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뭘 잡으려고 그러냐? 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옳은 교리를 딱 잡아가지고 교리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리적인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이성과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이성과 관계된 사람들이 그러면 올바른 교리를 꼭 갖고 있냐? 꼭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 이성이라는 거에 다 움직이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오직 이제 이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순수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성이라는 게 과연 순수한 거냐? 그래서 내용은 내가 잘 안 읽어봐 모르지만 뭐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칸트 같은 사람한테서. 그 이성이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뭐 순수 이성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성은 과연 순수하냐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자기들은 아마 이제 철학자들은 순수한 이성을 뽑아내려고 노력하겠죠. 순수한 이성. 근데 그 순수한 이성이 가능한가? 과연 가능한가? 기계 같으면 가능하죠. 기계 같으면 순도 100%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사람 속에서 나온 이성을 완전히 객관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이 순전하다는 말은 이성에 관계된 말도 아니고 의지에 관계된 말도 아니고 감정에 관계된 말도 아니고 이건 존재에 관계된 말입니다. 존재에 관계된 말. 나는 이 말을 볼 때 너무나 이것이 깊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는 개의 감정이 있을 거고 소는 소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도 개 나름대로 다 감정이 다르더라고요. 개를 여러 마리 키워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개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 지금 개 2마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한 놈은 내가 오면은 막 반가워서 찾아와요. 근데 또 한 놈은 막 반가워 찾아오다가 다른 놈이 나를 찾아오는 걸 보면 나한테 찾아올 건 생각 안 하고 그 놈을 못 오게 밀어내는 거예요. 예, 옆에 놈을 못 오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걔도, 이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냥 하물며 인간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다르겠어요. IQ가 한 3살짜리 어린아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걔가. 그런데 그놈도 미리 통밥을 재고, 저놈이 나보다 먼저 사랑을 받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가서 길을 가로막는다고요. 그게 그놈의 특기예요, 아주 특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기대로는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믿었지만은 사람이 다르면 존재가 다르면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기준이나 그 능력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는 옳은 것이라고 택했다 할지라도 옳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순수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순전하지 못하면 순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중세나, 물론 예수님을 죽였던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다 순수 이성, 자기들대로는 제일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최고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로마교의 초창기나 중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지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 그 세계 인구 가운데 가장 특출한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특출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가장 최고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을 우리가 100% 신임할 수가 없지요.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말씀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이 참 이치에 맞는 말씀인지 그걸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전함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존재에 관계된 말입니다. 존재. 자,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그러므로 하는 말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것은 순전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름에 빠지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이런 뜻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지만 썩지 아니할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썩어질 것들을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므로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합리적인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영원토록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영원토록 있는 게 있다면 썩어질 것을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토록 있는 것이 없다면 그거라도 붙잡아야 되겠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면 왜 내가 썩어질 걸 붙잡겠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보인다면 왜 덜 좋은 걸 붙잡고 있겠어요? 더 좋은 것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좋은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옛날 초롱불을 켜고 살 때는 초롱불이 제일 좋은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램프 호야 기름으로 떼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이제 등이 있었는데 이건 초롱불보다 훨씬 밝지요. 유리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혹시 봐요 그거. 그거에 왔을 때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기가 싹 들어오고 나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거 켜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석유불 켜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훨씬 좋으니까. 만일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한테 있다면 그걸 봤다면 썩어질 것을 붙잡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지만 안 된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알기는 다 아는데 안 된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이게 제일 무서워요. 난 알기는 다 안다 이거 다 안다. 그런데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알기는 다 아는데 알기는 뭘 다 알아. 모르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알면 왜 안 하겠냐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전기를 놔두고 누가 초롱불을 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걸 보고 썩을 것을 붙잡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 이건 다 썩을 거 아닙니까? 썩을 거. 그 썩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입니다. 생선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고기 썩는 냄새 다르고 생선 썩는 냄새 다르고 그래요. 독이 다 다르게 나온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생선 썩은 것은 좀 먹어도 괜찮아요. 꼭 잡수시란 말은 아니지만은 좀 먹어도 뭐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선 썩은 것은. 그런데 육고기 썩은 건 먹었다 하면 큰 이제 중독에 걸리죠. 더 독한가 봐요. 그게 훨씬 독한 모양이에요. 어촌에 가면 고기를 말리다 보면 좀 썩어요. 냄새도 나고 구더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구더기 다 파버리고 이제 다시 말려가지고 먹어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생선은 좀 썩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싱싱한 게 좋지만. 근데 육고기는 조금만 부패하면 안 돼요. 아이가 조금만 부패도 안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순전함이 필요하다. 그 순전한 존재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순전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은 어떤 일부 증상에 불과해요.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 병에서 나오는 증상에 불과하죠. 마르고 시드른 것이 있고 새해토록 있는 것이 있다.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을 것이 있다. 죽은 돌이 있고 산 돌이 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 자, 괴율이 있고 순전함이 있다. 이 괴율이라는 말하고 순전함이라는 말은 이제 정반대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순전한 씨로 거듭났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말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곧 순전한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아니라 어떤 것이 썩지 아니할 씨인가?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증상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썩지 아니할 씨가 왔으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와서. 아까 그런 것들은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열매였고, 이제 썩지 아니할 씨가 들어오면 다른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다가 이렇게 씨를 줬어요. 어떤 씨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건 씨 아닙니까? 씨. 생기라는 게 씨란 말이죠.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세계에다가 방주를 띄워가지고 노아와 그 식구를 구원했어요. 이 방주는 씨입니다, 결국. 구원의 씨였어요. 이것이. 자, 바벨론을 건설하고 모두 다 하늘로 올라가자, 높아지자, 강해지자, 단체로 하자,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줬냐? 이삭이라는 씨를 준 것입니다. 그 씨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그 이삭이라는 씨는 이제 훨씬 구체적이죠. 아담 안에 생기를 넣었다는 것이나, 노아 시대에 홍수에다가 방주를 띄웠다는 것이나, 바벨보다는 그 바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줬다 하는 건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죠. 어떤 씨냐? 이것은 썩지 아니할 씨를 주려고, 순전한 씨를 주려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놓고 볼 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거절하고 이삭을 택했냐면 이스마엘은 순전하지 못하다 그럽니다. 무엇이 섞여 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이삭은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아들이죠.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순전하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이 씨는 순전한 씨 아닙니까? 자, 이 씨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조성하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이삭이라는 씨로 말미암아서 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한 사람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삭이 씨예요. 이삭이. 자, 이 이삭이라는 씨는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제단에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잖아요. 내 힘으로 낳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렸다가 내가 다시 받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순전한 씨라 그겁니다. 자, 이 씨가 어디로 발전하냐면 유월절로 발전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로 나왔냐? 유월절로 나왔다. 유월절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확대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역사적으로 확대된 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이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이삭이고 유월절이고 그런 분이죠. 자, 이 씨는 왜 좋냐면 이삭이라는 씨로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한 혈통이니까 혈통으로는 한 민족을 만들 수 있지만은 전 인류를 상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 인류의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태교는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있고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이제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축복이 있는 백성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유대교 회당에서는 이방인들을 받지 않는데요. 참여도 못하고 우리도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조금 세속화 자기들 말로 하면 세속화된 그런 회당에 가봤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양복도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막 검은 모자 쓰고 다 검은 옷 입고 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우리가 상대가 되질 않고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양복도 입고 이런 거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가서 얘기를 좀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씨에 대해서 그것은 육체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는 새로운 씨가 필요해요. 새로운 씨가. 왜냐하면 전 인류에게 뿌릴 수 있는 씨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전 인류에게 뿌릴 수 있는 씨. 자, 이 씨는 완전하게 순수해야 되겠죠. 완전하게 순전하지 않으면 또 변질되고 마니까 순전하겠죠. 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씨가 된 그분은 아주 100% 순수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금을 말할 때도 100%라는 말을 못하고 뭐 99.99%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뭔가 조금 섞였다 이거죠. 조금 섞여있다 이거죠. 아주 완전 100%라는 건 이제 아마 어려운가 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100% 순전하다. 순전하시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100% 순전하시다 이겁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순전한 걸 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0살에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기 뭐가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사라가 낳았으니까 그래도 뭐 좀 남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리아산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게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아브라함이나 누구든지 거기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순도 100%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이 따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육신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겨우 이스라엘 민족밖에는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보리 산에다가 예수를 올려놓고 여기서 순도 100%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또 예수를 받아들였다 해도 그 갈보리 산에서 순도 100%로 만들어진 그 씨를 받았느냐 아니면 아직 덜 만들어진 씨를 받았느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데서 받은 사람은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인 데서 받은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돼요. 그 예수를 만난 데 따라서 그 씨를 받은 데 따라서 된다 그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어디서 만났나에 따라서 내 생활도 그렇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저 사람들이 무슨 씨를 받았는가 우리가 보면 금방 알아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보면 아, 저 사람은 베세다 광야에서 만났구나. 아, 저 사람은 나사로의 집에서 만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바다에서 노절 때 만난 사람이구나. 예? 저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말할 때 그때 만난 사람이구나. 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종교도 있고 마리아를 만난 종교도 있고 나사로를 만난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문제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문제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문제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만난 씨가 그런 씨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씨를 어디서 봤든지 간에 그건 다 그 씨로 말미암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꼭 2000년 전에 예수를 안 만났다 하더라도 가령 어떤 목사나 어떤 부흥사나 혹은 어떤 장로나 또 어떤 뭐 병신도든지 간에 그 사람이 병을 고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됐다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그 병 고치는 어떤 씨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 자기는 적든지 크든지 그 씨를 살아내는 거죠. 일생 동안 살아내는. 그러면 자관 뭐 어떤 사람은 암을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밖에 못 고치더라도 자관 고치는 건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수도 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암덩어리도 꺼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뭐 허리 아픈 건 나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냥 이게 뭐다 씨가 그랬어요. 씨가. 씨는 같은 씨인데 밭이 조금씩 작든지 크든지 그래가지고 농사가 좀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같은 씨지만은 크게 해갖고 수십만 명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씨는 씨인데 밭대기가 그냥 한마디밖에 안 돼가지고 겨우 감기나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갈보리 산의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바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왜 꼭 그 말을 했을까?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환경 때문에 음란한 거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각자 자유지요. 자기가 병 고치는 예수를 만나든지 떡 주는 예수를 만나든지 그건 다 자기 자유지만은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그래요. 전한다. 떡 먹는 데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보다 모택동이 더 위대하대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겨우 덜사광에서 5,000명을 먹였대요. 한 끼 먹였대요. 근데 모택동은 10억 이상의 인구를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현대의 그리스도는 모택동이다.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왔었어요. 기독교계 안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떡 먹는 예수를, 떡 먹여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보다야 모택동이 훨씬 낫죠. 우리가 직접 모택동 국가에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약간 좀 뒤떨어졌지만 먹는 것은 너무나 풍부하다더라고요. 예, 아주 너무 풍부하대요. 예. 그러니까 모택동은 참으로 위대한 떡 먹이는 그리스도죠. 떡 먹이는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그 떡 먹이는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 떡 먹이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로 거듭났어요. 그 썩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것입니다. 자, 썩어지지 아니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더 이상 썩어질 수가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다 벗겨놨으니까 더 이상 썩어질 수 없잖아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고 창조자 앞에서는 피조물이고 그것만 남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만 남았고 십자가 위에서는 피조물 창조자 앞에 있는 피조물만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딱 그 말뿐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는 아들만 있는 거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을 때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갈 것도 없고 깎을래야 더 깎을 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깎을래야 깎을 게 없단 말이에요. 본전 다 내놨으니까. 우리가 물건 사면 외누리 하자고 그러잖아요. 100원 주고 사와가지고 150원 받으니까 20원만 외누리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안 해준다 하다가도 그래 30원이라도 벌지해서 외누리 해준다고요. 어떤 사람은 40원 외누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주려고 애쓰죠. 10원 남겼는데 장사하겠냐 싶어가지고 안 해주려고 애써요. 그래도 또 장사 안 되니까 그러다 그거라도 팔아야지 하고 40원 외누리 해주고 10원 먹고 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50원 외누리 해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50원까지 다 외누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왜 파냐면은 자금을 빨리 회전시키려니까. 장사하다 보면 그래요. 물건 가지고 있는 보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전이 돼도 판다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내가 100원을 주고 사왔는데 80원만 주겠다는 사람이 나온다고요. 80원 주겠다고. 참 기맥힐 일이에요. 기맥힐 일. 근데 그것도 내가 빚에 쪄가지다 보면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예, 이자 갚으려니까. 이자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80원 팔아가지고 빨리 돈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덤핑 치는 물건이 나오는 겁니다. 덤핑 물건이 나오는 게. 자,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놨냐? 아주 미천까지 다 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깎을 데가 없어요. 예. 우리 인생도 더 이상 깎을 데가 없이 깎아져 버리면 그럼 우리가 순전해지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 순전한 거, 그거 다른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깎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100원 주고 사온 물건을 80원에 팔겠냐 그겁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파는 거지. 어떻게 100원을 주고 사와가지고 8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미친 사람이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깎는다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정결케 하겠다는 사람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잖아. 그 사람은 마치 100원 물건 주고 사와가지고 100원 주고 물건 사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80원에 판 사람이랑 똑같아. 100원 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150원 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80원만 내라는 사람과 똑같아. 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건 바보든지 아니면 또라이든지 그런 거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깎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이다. 예.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100원 주고 사왔는데 내가 80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잘 모르면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그건 사실은 70원 주고 사왔기 때문에 자기는 80원에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이익 보려고 장사하는 거지. 어디 자선 사업하려고 장사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해도 그게 정상이죠. 정상적이에요. 오히려 100원 주고 사와가지고 80원에 파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70원 주고 사와가지고 거짓말하고 80원에 판 사람이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 그렇잖아요. 장사는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장사 아닙니까? 이게 순전하다. 자기 스스로 순전하다. 갈고 닦아가지고 매일 아침 닦아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순전하게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예수님도 모르긴 모르지만 십자가에다 매달아 놨으니까 그렇게 드러났지. 십자가에 안 매달아 놨으면 그래도 조금은 어디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도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어딘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설사 100% 순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분이 원래 순전했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안 봤거든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하는 사람이다. 오병여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결백하고 순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분도 더 이상 깎을 것도 없지만은 우리 눈에 보기에 순전하다 그 말입니다. 100% 순전하다 이 말입니다. 이 순전한 씨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니까 이 순전한 씨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그 양식도 그 순전한 양식을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유월절로 거듭난 사람, 유월절로 애국을 탈출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유월절에서는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라 해요.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 없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 절기 동안은 온 집안을 잘 청소해가지고 누룩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애야 된다. 어디가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청소하는 주간, 그걸 일주일 동안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순전한 씨로 태어났으면 순전한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예, 겨우 6월절로 나와가지고 도로 다른 걸 먹어버리면, 도로 애굽의 양식을 먹어버리면, 누룩 있는 양식을 먹어버리면 도로 누룩쟁이가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 사람들은 모두 능력이 문제다, 교리가 문제다, 또 사랑이 문제다, 희생이 문제다, 이런 것을 제시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부패했다 이럴 때는 야 사랑이 없다, 그걸 보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하고, 희생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저 교회는 부패했어 이렇게 하고, 교리주의자들은 교리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교리가 틀렸는지 만약 그런 건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든지 뭐 희생이 없다든지 봉사가 없다든지 이런 거 보면 교회가 썩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보고 썩었다 하는 말은 사랑과 봉사와 희생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기독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문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순전한 이 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순전한 씨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지. 사랑이 없고 뭐 믿음이 없고 뭐 희생 봉사가 없고 그래서 문제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해주면서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아무리 실천하려 해봐도 이것이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쩌다 한 사람이 막 그렇게 정말 자기희생적으로 삶을 살고 이러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저거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막 어떤 테레사 수녀님이 뭐 인도에 가가지고 뭐 이러저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야 그거 정말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뭐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뭐 정말 원자탄 같은 사랑을 했다 그러면 진짜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희생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이 희생적인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짜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욕심이나 체리고 희생을 반대하란 말이 아니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기나 하고 사랑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불신앙 상태에서 헤매란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미덕에 속해요. 좋은 미덕에 속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썩지 아니할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 교회는 왜 썩었는가? 썩을 씨가 왔기 때문에 썩은 거지. 썩지 아니할 씨가 있으면 안 썩을 거 아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순전한 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 바벨의 혼란 속에서, 바벨이란 말 혼잡이란 말이거든요. 혼잡.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의 혼잡, 그렇게 말할 때 종교나 뭐 정치나 철학이나 모든 방면에서 이런 혼잡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웠냐? 그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소방서를 지었느냐? 경찰서를 지었느냐? 이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 성당을 만들었냐? 교회를 만들었냐? 절을 만들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지도하려고 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삭이라는 씨를 낳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참 비밀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 혼잡의 시대에 모두 다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결하겠다는 사람들이 안 생겼겠어요? 그걸 보고 오늘날도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자기간에 한가락 하겠다고 대들 것이고, 그죠? 불교는 불교대로 자기간에 한가락 하겠다고 대들 것이고, 철학은 철학대로, 문학은 문학대로 다 자기대로 뭔가 한가락 해보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예. 전부 다 자기가 뭐가 해보겠다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욱 혼잡해져요. 더욱 혼잡해져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씨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새로운 씨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씨의 문제예요. 씨의 문제. 흙을 취했다는 말은 그 만유 가운데서 흙을 취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흙은 그 만유의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모든 만유에. 거기서 또다시 먼지를 취했대요. 예? 땅에서 흙을 취했단 말, 흙이란 말은 먼지라는 말인데, 그 먼지를 또 취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지막에 다 먼지 안 됩니까? 전부 다 먼지. 자,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그 먼지를 갖다가 뭘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아니라,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예. 그 먼지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벽돌을 찍는다고 먼지가 먼지 안 되겠습니까? 그걸 뭘 만든다고 안 되겠네요. 우리 인간의 생각 같으면 자고한 그 먼지를 어떻게 하면 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까 이런 걸 생각하기 안 되겠어요. 그냥 먼지를 갖다가 물에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라이지. 예? 먼지를 물에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이 그것도 역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그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예. 그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씨를 줬다 그 말이에요. 씨를. 모두 다 네피림이 돼가지고 큰 홍수처럼 떠내려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놈들 모가지를 꺾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전부 네피림이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장부의 용사에 나와가지고 제멋대로 막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경찰서를 더 강화시키고 경찰력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법원을 강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저놈들을 때려잡을까? 이것밖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지요. 또 다르게 말하면 저놈들 불러놓고 전부 설교를 해가지고 교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은 설교하시지도 않고 경찰서를 세우지도 않고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 예,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참 이상한 대책, 비밀한 대책이에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대책이에요. 바벨의 시대에서 그 복잡한 세대에서 그걸 해결할 문제도 그만큼 복잡할 거 아닙니까?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불러다가 이삭을 낳게 했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줄을 아무도 몰랐죠. 그분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순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순전. 하나님이 만드신 씨만이 순전합니다. 네? 그 씨만이 순전해요. 그리고 이 순전한 씨에서만이 이치에 맞는 것이 나온다 그겁니다. 예, 칸트도 이걸 알았더라면 그 철학하느라고 골치 안 아플 건데 아마 이걸 몰라서 그 순수 이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순수 이성 아닙니까? 이성이 제일 순수해야 되니까. 자, 그냥 우리가 순전한 존재로, 순전한 인격으로 자라야 우리 안에서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순전한 존재 안에서 합리적인 거 하고 불순한 존재 안에서 합리적인 것이 다르다고요. 도둑질 하는 사람의 이성과 그걸 지키는 사람의 이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배가 고픈데, 죽게 생겼는데, 담 넘어가는 건 당연하지. 그 이치에 맞지 않아요. 배고픈데. 너만 살라고 만들어놨냐? 하나님 인생을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어디 너만 배부르게 먹고 살라고 만들어놨냐? 나도 살아야 안 되냐? 그 담 넘어가는 건 당연하다. 배고프니까. 네. 지키는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지가 벌어가지고 밥을 만들 일이지 왜 남이 벌어놓은 걸 훔쳐가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보면 이치에 맞아. 두 사람 말한 걸 잘 들어보면 이치에 다 맞아요. 자, 그 이치에 맞는 게 누구 이치에 맞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이치에 맞냐? 자, 썩지 아니할 씨이신 그리스도의 이치에 맞는 거냐? 아니면 썩어질 아담의 이치에 맞는 거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순전한 저지를 먹고 자라야 우리가 순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고, 이 순전한 인격으로 자랄 때 산돌이 된다 이겁니다. 산돌이.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 된다. 왜 여기서 산돌이라는 말을 썼겠냐면은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지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돌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지은 성전이 지금 무너진 때 아닙니까? 돌로 지은 성전이. 자, 아까 말한 이삭으로 난 자는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했지만 그 이삭은 육체였단 말입니다. 육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은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졌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산돌이란 말이 나왔죠. 산돌. 자, 이 산돌은 바로 순전한 돌이고, 순전한 돌은 썩지 아니할 돌이고, 그렇죠. 이 돌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답니다. 그 유태 종교를 얘기합니다. 유태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돌을 모퉁이에 요긴한 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순전한 젖을 먹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만, 그 사람만 순전한 젖을 먹고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도 여러 가지. 예수가 한 분이지만은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안에서는 여러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는 하나지만 우리가 인식하기는 여러 가지예요. 차범근이는 한 사람이지만 차범근이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예요. 예? 축구를 잘 차는 사람으로 인식한 사람, 술을 잘 먹는 사람으로 인식한 사람, 뭐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사람,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는 한 분이지만은 우리의 인식 안에서 예수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그분이 내 씨가 될 때 내가 순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순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순전한 씨가 들어오면 우리는 순전하게 자라게 돼요. 순전한 씨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러나 설사 순전했다 하더라도 순전하지 않는 씨가 들어오면 다 불순해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하나님을 믿고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도 아닌데 무슨 징조 어떤 걸 보고 탁 믿는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사람이. 그 기적 같아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도 바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믿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그때 딱 들어올 때 사람은 뭔가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딱 뒤집어진 때라고요. 그 의식 구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참 깨끗하고 순전해요. 탁 뒤집어질 때.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한 10년, 1년 다니더니 뭐 집사 되고, 뭐 2년 다니더니 뭐 안수 집사 되고, 뭐 3년 다니더니 장로 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로 만나보면 이거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순수하지 못한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고요. 교리나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것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된다고요. 예, 처음보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젖이 얼마나 소중한가. 순전한 젖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순한 아담을 순전한 사람으로, 순전한 아담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순전한 씨가 되신 거라고요. 예,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전에도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홍해 바다를 가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했다고 그러는데 모세 같은 사람은 막대기 들고 쫙 섰으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양쪽으로 물벽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모세가 더 위대하지 않아요? 더 크고 스케일이 크고. 근데 예수님이 만일 그런 분으로 인식된다면 차라리 모세를 믿는 게 더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게 나타난 게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자리예요. 예, 그것이 만민을 구원하는 자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불러모은 자리예요. 더 나가면 만유를 불러모은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 와서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예, 누구도 다를 바가 없는 자리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차별이 있지만은 그 자리에 오면 우리가 차별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심지어 풀과 꽃도 세세토록 있지 못하는데 세세토록 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세세토록 있는 진실이 있으니까 너희는 썩어질 것,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이치에 맞는 젖을 먹고 자라라 이겁니다. 예, 돌도 썩어요. 돌도 오래되면 돌도 썩습니다. 그래서 산돌을 제시했어요. 이 베드로전설 보면은 베드로가 뭐 히라보 문장을 난 자세히 잘 몰라서 모르는데 히라보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장이 서툴대요. 이렇게 많이 서툴대요.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처럼 세련되지 못했대요. 이게 좀 무시간 표가 난 거예요. 근데 무시간 표가 나는데 아주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가 났다고. 어디도 산돌이란 말이 없잖아요. 하나는 물론 흰돌이란 말은 있지만 산돌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돌을 왜 산돌이라고 했을까? 썩은 돌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죽은 돌이 있으니까, 예, 죽은 돌. 왜 산소망이라고 했을까? 죽은 소망이 있으니까 산소망이라고 했죠. 예. 학문적으로는 무식한데, 그 어떤 실제 안에서는 아주 깊은 것을 만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예.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오는, 예, 우리가 순전한 젖을 먹고, 썩지 아니할 젖을 먹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자, 영적인 집으로 지어자라는 말이었어요. 이 산돌만이 유용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썩은 돌로 건축을 해놓으니까 그 건축이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망하더라 이겁니다. 돌도 썩으니까요. 돌도 썩으니까. 복일도에 가면 글쓴바위라고 한 데가 있어요. 그게 조선시대에, 그 누굽니까? 한음? 예, 이덕형인가? 그분이 제주도를 피랑 가다가, 거기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절벽 같은 바위가 있어요. 거기다가 시문을 박아놨다고요. 박아가지고. 어떻게 귀양 간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귀양 가면서도 뭐 별거 다 데려가는 모양이라. 예? 안 그러면 어떻게 그 글씨를 거기다 파겠어요. 그 절벽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다가 그 글자를 써놨다고요. 근데 그것이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신히 어떤 사람들이 뭐 더듬어 가지고 이제 앞뒤로 맞춰가지고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구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오래되니까 다 부서지고 썩어져요. 그래서 산돌이란 말을 했어요. 산돌. 그러니까 돌도 썩어진다면 무엇이 안 썩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산돌이구나. 모든 것이 시들어지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밝혀진 그 인생의 운명만 시들지 않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할 때 아무리 해도 시들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예, 이 인생을 얘기할 때는 시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시들어지지 않아요. 이거 시들어지지 않는구나. 이상하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난 걸 얘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다 보면 맥힐 거예요. 틀림없이. 예, 어떤 사람의 질문 앞에 봉착하면 맥힐 거라고요. 내 잘난 걸 얘기하다 보면 내가 물론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어떻다는 걸 내놓으려고 하다 보면 어딘가 가면 누가 참 예리하게 찌른 사람이 생긴다고요. 예, 어찌 귀신처럼 꽉 찌른 사람이 생긴다고요. 예. 근데 이 썩어지지 아니할, 변하지 아니할 이 운명을 내놓으면 아무도 찌를 수가 없어요. 예, 아무도 손상받지 않아요. 돌도 썩지만 이건 안 썩기 때문에. 그래서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단단하고,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완전해져요. 그래서 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야, 그래야 이 집이 완전한 집이 되고, 영구적인 집이 될 수 있지. 썩어질 걸로, 잠깐 있다 없어질 걸로 집을 지면, 금방 없어진다고요. 사랑도 없어져요. 희생도 없어지고요. 지혜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떤 증상이에요, 증상. 어떤 생명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여. 예.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나오다가, 태양이 또 멀어지면 덜 나오다가, 뒤로 숨어버리면 안 나오다가 그러잖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태양은 영원할지 모르지만, 빛은 영원하지 않다고요. 빛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좋은 거지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항상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붙잡아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가짜를 만들어버리고 말합니다. 예, 가짜를 만들어버려요. 사랑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우러나오는 거죠. 솟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솟아나오는 거지, 항상 솟아나오는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누구를 만나야 내가 사랑이 나오는 거지. 뭐, 가만히 앉았는데 막 사랑이 볼볼 끓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야 사랑이 나오는 거죠. 나같이 뭐 이렇게 차리찬 사람도 어떤 사람 만나면 사랑이 싹 없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앉아가지고 내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사랑을 만들려고 앉아있어 보세요. 그럼 무슨 사랑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예, 거기서 만들어 놓은 사랑은 이건 엉터리단 말이에요. 엉터리. 그러니까 사랑이나 희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좋은 미덕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증상이니까, 현상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자연히 발생해야 될 문제죠. 발생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절로 그것이 발생해야 되는 문제. 그럼 발생한다면, 나에게 저절로 발생한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발생한다면 내가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내가 그것에 매이게 된다고요. 그걸 주장하게 돼요. 예, 그걸 남 앞에 주장하게 된다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보고 왜 너는 사랑이 없냐고 주장한다고요. 책망하고 주장한다고. 그러나 내가 저절로 사랑이 나왔으면은 내가 남 보고 너는 왜 사랑이 없냐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도 언젠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썩어질 것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 썩어질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썩어질 게 많으니까 이 썩어질 것을 버리고 우리가 순전하고 이치에 맞는 젖을 먹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건 산돌이 되도록 그 말입니다. 산돌이. 건축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멸망받을 것을, 지옥에 갈 것을 천당에 강하게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뜻이 아니고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그것입니다. 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내가 뭐 지옥에 갈 것인데 천당에 가는 것도 구원이긴 하지만은 그건 우리한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한테. 우리 인생에게는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예? 세상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도 가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천당에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축의 재료가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두 다 천당에 오면 하나님 복잡해진다. 예?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또 복잡해. 땅 위에 당신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 우리가 순전하고 합리적인 저지를 먹고 자라야 되고, 순전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순전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 씨로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그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야,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처럼 유용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이. 우리는 모두 다 유용한 사람이 되고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있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멸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구조 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이면 잔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잔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멸망이란 말은 아니죠.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니까 안에서는 풍악 소리가 막 울리는데 바깥은 달달 떨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기왕 와가지고 풍악 소리 들리는 속으로 들어가야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령한 돌, 신령한 집, 사한 돌 이것만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바깥 어두운데 버려질 것들입니다.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버릴 것들이니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이 순전하고 합리적인 젖을 먹고 사한 돌이신 그리스도께 나가서 신령한 집이 되도록 우리가 자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혼잡에 빠지고 또 늘 우리가 불순해지고 늘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하고 순수하고 완전한 씨가 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순전한 젖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사한 돌이신 당신에게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배려하여 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수하신 분인, 순전하신 분인 당신을 알고 순전하신 분인 당신의 생명을 먹고 순전하신 분, 당신에게 우리가 잡힌 바가 돼서 우리 일생이 오직 당신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